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민수기를 새벽에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까지 가고 그곳에서 성막의 완성까지의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성막 완성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율법과 계명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입성 바로 전까지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이 한글로 하면은 민수기 이제 백성을 계수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히브리 그 성경으로 제목은 바미드바르라고 해갖고 광야에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들을 이 민수기서에서는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장은 그 민수기의 시작을 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걸음들을 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계수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의 백성을 계수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6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계수된 자의 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처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12지파하고는 조금 다른 12지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요셉이 빠지고요. 그 요셉이 빠진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왜 레위 지파가 빠지냐? 이 계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서 전쟁할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하는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을 감당하는 지파가 아니라 성막 봉사를 해야 하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그리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2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4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제외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히 이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작에 앞서서 계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는 26장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가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인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한 번 더 계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가 가끔씩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6장에 가면은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군사적인 어떠한 목적과 자신의 그 군사력에 과실을 두기 위해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수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시고 그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 길을 시작함에 앞서서 민수기 1장에서 처음 계수하라고 하신 그 이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에 그 목적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먹을 것이 없고 그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2아들들과 그 가족들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약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곳에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의 입성의 그 길을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몇 명인지 알게 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1장 그 끝에 보면은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가족 정도의 숫자가 수백 년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6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60만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이라고 봤을 때 20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되게 많이 인원이 늘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에 보이는 저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위대하고 많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 땅에서 삶을 끝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루심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출발에 앞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이 넘는 약 200만으로 추측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숫자를 셀 때는요, 그 숫자를 계속 세다 보면은 약간 무뎌집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 처음 이제 한 3년 전이죠.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1명, 2명, 10명, 50명, 100명 엄청 긴장했어요. 벌써 100명이라고? 200명이라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0명, 200명 할 때가 제일 안전한 때였습니다. 30명, 몇천 명,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어가고 10,000명대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네? 심각하네? 하지만 그 확 오는 그 위압감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아니, 또 걸렸나 보다. 또 늘어나나 보다. 사람은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의 개념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처럼 과시욕입니다. 내 재산이 이만큼 있고 내 자녀가 이만큼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가진 땅이 이만큼 있고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성취해서 얻은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한 과시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이 계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를 계속 뒤집어 보면서 계속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붙잡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슬픔이 있었는데. 뭔가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 사람이 계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득 또는 자신의 불합리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이만큼 숫자가 늘어났어, 좋지, 고맙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루하루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고 이루어지고 계셨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그 수를 셀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귀찮다, 싫다, 몇 번까지 셌지? 까먹었는데 다시 세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한 명 한 명 20세 이상의 남자들 세고 그들의 가족들을 세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애굽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수많은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는 건 뭐죠? 내가 가진 거 세고 싶고, 내가 아팠던 거 그냥 세면서 이거 왜 나 안 알아주냐 하고 싶고,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받은 복을 세어보고 은혜를 세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수를 시작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것은 결혼한 성인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은 시내산에서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고요. 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전투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당장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 갖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루 살아갈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3차원의 세계를 살지만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4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늘 끊임없이 뭐가 있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불을 켜고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독에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찾게 할까? 사단은 늘 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그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이후의 삶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너희가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너희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뭐다? 승리하는 하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의 수를 계수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막다트릴 전쟁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또 전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쟁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정말로 치열한 삶들이 앞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녹록지 않은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녹록지 않은 삶,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잔꾀가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이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진을 이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숫자,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사람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금 출발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맞는 민족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고 먹이고 마시고 자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전달받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우린 이러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광야 1세대,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2세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대입니다. 잘 전달되고 또 들으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광야 3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큰 백성을 이루시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걸어갈, 내가 말한 그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걱정 마라. 지금까지 내가 신실하게 너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키셨던 그 성취하신 약속,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걸어갈 이 길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루,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많은 마음의 소원과 비전과 꿈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만의 계획인가, 나만의 꿈인가, 나만의 소망인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디로 갈지 몰라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도 우린 뭐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붙잡아 주셨으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지금 오늘 하루의 이 새벽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떠셨나요? 은혜가 아닌 게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광야를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숫자를 세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투력과 민족의 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약속을 이루심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했을 때 역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을 이루고 있다,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도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발목 잡히게 하고 자신의 과시욕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순종하는 걸음이고 또 그 순종 가운데 영적인 세상에서 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함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루하루가 쌓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